네, 갓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공산주의 악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산주의 이렇게 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념이고 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공산주의가 존재하고 공산주의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요. 제가 어떤 사상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저의 관점은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그 자체의 근거를 보면 됩니다. 자, 공산당 선언이라는 선언문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에서 1948년도에 2월 달에 책이 출판이 처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 처음에 그 책 서문에 이상하게 유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령은 뭡니까? 유령은 우리 쪽의 관점에 고스트, 귀신이죠, 귀신.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가 유령화가 관련돼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하나의 어떤 사상이고 이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유령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의 사상 같지만 어때요? 어떤 유령, 영적인 관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령은 뭡니까? 우리로 말로 하면, 지금의 말로 하면 어떤 귀신이고, 우리로 귀신이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사탄이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라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많은 귀신들이 있고, 유령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처음부터 유령, 악한, 이게 성령이 아니죠. 악한, 예? 악령이겠죠. 이 유령은 이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왜 공산주의가 나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 뭐요? 자본주의가 이제 활성화 이렇게 됐죠. 뭐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계화가 이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자본주의가 활성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프롤레타리아 이제 뭐죠? 부르조아 계급이 생기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기고 어떤 그런 관점의 공산당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귀신하고 관련이 있다. 유령하고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악한 마귀 사탄하고도 관련이 있다. 스스로 그들이 선언하고 이제 그들이 뭘 알고 했는지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뭘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무식증에 썼는지 유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귀신의 역사고 귀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경구들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위키백과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는 것을. 그런데 그 경구 중에 이렇게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프롤레타리아가 잃은 것은 쇠사슬 뿐인데 얻을 것은 전 세계다. 그렇죠. 모두가 다 전 세계의 왕이 되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공산주의,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는 이상하게 독재자예요. 독재를 해요. 소련이 그랬고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독재를 했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얼마나 독재를 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얼마나 독재를 했습니까? 그리고 독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반대 세력에 숙청을 많이 했습니까? 생명이 존중이 안 되고 반대편이면 무조건 죽였죠. 수천만 명. 한 생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 이상하게 전 세계를 늘 지배하려고 하고 독재가 독재 국가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나왔다면
성경은 계속 말하거든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래요. 이 사탄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실현하고 있는 거? 이 땅에서 성경에서 땅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의 이 왕을 실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항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독재라는 건 한 나라죠. 한 나라를 지배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거예요. 고르게 권력이 분산되지 않아요. 각각의 기관이 있지만 그냥 독재자의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위 권위죠. 법이고 상관없습니다. 다 기관이 있어도. 독재. 뭔 그림입니까 지금? 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 항상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런데 지금 뭐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까? 나라들을 지배하죠. 그럼 이제 요즘 말로 해봅시다. 요즘 말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세계정부 막 이야기하잖아요. 세계정부 이야기하고, 뭐, 유엔이 지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생겨가지고, 지금 전 세계 정부, 또 요즘에 뭐, 일루미나트, 뭐, 이렇게, 프리메이슨, 세계정부가 꿈꾸는 게 뭡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7년 대환란 중에 누가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그림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독재? 하나의 연습인 거죠. 하나의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이런 모델, 독재의 어떤 모델은 전 세계 마지막 때의 큰 그림의 하나의 어떤 작은 실현인 거죠.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그러고 세계 정부가 나온다 그러고 뭡니까? 세계 정부는 뭐예요? 전 세계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자라는 겁니다. 왜? 공산주의 자체가 유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처음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답이 있어요. 이것을 놀랍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를요? 천지를 뭐요? 다 창조를 했어요. 근데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자, 악한 마귀가 여기에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제 천상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왔어요. 쫓겨왔어요. 왔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해놨어요. 완벽한 질서.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져 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고 서로 평등한 존재.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당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사탄이 와서 뭐 할까요? 그 잘 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좋게 할까요? 아니죠. 사탄 자체는 원래 악입니다. 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둔 너무나도 좋은 어떤 질서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파괴하려고 하겠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 속성이요. 파괴하는 것이. 뭘 파괴?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거죠. 그 창조물들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질서가 있는 것이죠.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창조에서 하나님 창조한 것을 악한 마귀는 뭐예요? 끊임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놨죠. 파괴하는 거. 요즘에도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성, 질서, 이 땅에서의 그 생존, 어떤 번성, 자손을 낳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이 성에 대한, 근데 요즘에 성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예. 많이 달라졌죠? 성 파괴. 또 뭡니까? 이 땅에 이미 세워놓은 많은 어떤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질서들이 있는데, 그거 파괴. 어떻게든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그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다 틀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땅이 처음에 혼돈했다 그랬어요. 공허했다 그랬어요. 흑암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딱 누구 겁니까? 예. 악한 마귀 유령의 것이죠. 악한 마귀의 것이죠. 창조를 다 이렇게 다시 혼돈스럽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도 보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 자들, 어두움,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도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이 땅에 지금 누가 존재합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죠. 거룩한 영.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구원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이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는 자를 그 믿음을,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죠. 그런데 성령과 싸우는 이 존재가 있죠. 끊임없이 혼돈을 일으키고 공허하게 하고 흑암하고 이게 악령이죠. 근데 이 악령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연결되고 사탄하고 연결되고 뭐죠? 공산주의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20세기 이 가운데 역사했던 이 공산주의의 어떤 영이라는 거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영이다.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고 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책 처음에 이거 공산주의는 영이다라고 영의 역사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시작했던 이 두 인물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21세기는 뭡니까? 이 공산주의가 19세기, 20세기에 역사했고 이제 21세기는 뭐겠습니까? 예, 진짜 그야말로 원하고 싶었던 전 세계를 얻으려고 하겠죠. 세계 정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알고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3년 반이 지났을 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섬겨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이제 공산당, 이 공산주의 악령, 이 영의 역사, 스스로 영의 역사라고 말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어떤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역사가 단순히 어떤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내 편이고 내 반대편이고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있지만 인간은 항상 악한 마귀가 뭐예요?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조아라는 두 계급을 나누잖아요. 왜? 그래야지 투쟁이 되니까. 그래야지 점령이 되니까. 악한 마귀가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왕노릇 늘 하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파괴하고 도전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싸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왜? 이미 존재한다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야 되는데 이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지혜롭게 일을 하고요. 몰래 일을 하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부정과 부패 또 속여서 하고 잘하는 게 속임이죠. 거짓과 속임.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죠. 미혹되죠. 유혹에 빠지죠. 왜? 눈에 보이기에는 좋거든요. 듣기에는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죠. 결론은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것일 것입니다. 잘 보면 우리 눈으로도 얼마든지 스스로도 한번 보십시오. 뭐가 파괴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 질서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뭐가 파괴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문화가 바뀌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좀 이렇게 적인 거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큰 그림의 어떤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어떤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영의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이해할 때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이해하고 또 살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